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측하지 못하는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연약해지고 나의 나약한 모습들 앞에 굴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과 또한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우리들 앞에 닥쳐올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들이 늘 우리 앞에 태산같이 가로막고 있는 시간들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기도에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 어려움들을, 그 근심의 태산 같은 문제들을 믿음의 망치로 또한 권능의 한마로 부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과 또한 소망의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 믿음 얻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인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믿음의 영웅들에게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함이 있는 것과 동시에 놀라울 정도로 연약해 보이는 약점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믿음의 위인들에 대해서 미화하거나 아니면 그런 약점들을 가려주거나 하는 것을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그냥 약점은 약점 있는 대로, 그리고 실수한 부분은 실수한 부분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기록을 하죠. 그러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었을까요? 다윗은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유대 땅을 벗어납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 아기스에게 갔고, 두 번째는 모압 땅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나가서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부모를 위탁하면서 지냅니다. 그게 사무엘상 22장 3절에서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와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갔다가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피신한 곳은 다시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도망갔던 그 아기스에게로 다시 갑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기스에게 갈 때하고 이제 세 번째 다시 블레셋 사람 아기스에게 갈 때하고는 상황이 조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아기스에게 갈 때는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윗이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해서 그곳에서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갔을 때는 상황이 달라진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갔을 때는 다윗 거의 혼자 갔습니다. 따르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갈 때, 이제 세 번째 피난에서 두 번째로 아히스에게 갈 때는 이미 그에게는 그를 따르는 수하들이 약 600여 명이 있었습니다. 세력이 생긴 것이죠. 자기 스스로 힘을 가지고 이제 아기스에게 갔어요. 처음하고는 달라진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처음에는 가진 것이 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돌아갈 때는 가진 것이 많아졌습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 나발의 재산 중에 상당한 액수를 다윗이 아비가일을 통해 얻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자기의 세력을 그리고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사실이죠. 처음에 아기스에게 갔을 때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난 그리고 쫓겨다니고 있다고 하는 상황을 아기스가 몰랐고 블레셋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사울에게 지금 쫓겨다니고 있고 사울이 그를 죽이려 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아기스에게 다시 왔을 때는 정말로 그가 자신의 몸을 의탁하러 자신들에게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아기스가 다윗을 자기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입니다. 다윗이 왜 블레셋으로 갔는가? 그 시작은 사울을 두 번이나 다윗이 살려주죠. 그리고 사울이 다윗 앞에서 내가 이제는 너를 다시는 해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두 번이나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냥 상황을 모면한 그것에 대해서 사울이 자기의 수하들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지 않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겸연쩍었던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자신에게 이렇게 은덕을 베풀었는데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수하들 앞에서 자신의 채통이 서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의 여러 가지의 모습들 속에서 사울이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다윗은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사울이 자신의 목숨을 취할 그 칼을 다시 빼어들고 자신을 추격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 지금 블레셋 땅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기스에게 갔을까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블레셋은 분명히 적국의 땅입니다. 세 가지의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그 걸음을 옮긴 것은 사울의 칼을 피하기 위해서 최상의 자리가 바로 이 아기스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유대 땅하고 접경 지역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차하면 다시금 유대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어진다는 생각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울이 나에게 이렇게 끝까지
칼을 빼어들고 나를 추격해 오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다윗의 잘못이죠. 인간적으로는 우리 충분히 다윗의 선택이 이해가 됩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도 못할 것이고 먹을 것이나 아니면 자기의 행동 반경이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누구라도 다윗처럼 선택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이 아기스의 곳으로 옮겨갔을 때 오늘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27장 앞부분에 보면 아기스에게로 다윗이 옮겨갔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는 걸음을 그쳤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분명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윗의 선택이 옳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믿음적으로 보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 잘못됐을까요? 시편 118편 8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은 사람을 의지했고 사람을 신뢰했고 고관을 선택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께 의지하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안전한 길이라고 선택하고 생각하고 결정한 것, 이게 다윗의 잘못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합니다.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죠. 범람하는 요단강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건넙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서 걷는 거예요. 범람하는 요단강에 믿음을 가지고 그 범람하는 요단강 강물에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두려움 없이 발을 척 올려놓으니까 그 범람하던 요단 강물이 담을 쌓아요. 벽을 만들어요. 그리고 마른 땅을 만들고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께서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제7일째는 7바퀴를 돌라고 하는 그 명령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준행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칼을 빼앗은 일이 필요도 없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첫 패배를 당합니다. 바로 아이성을 공략할 때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찮은 성입니다. 그냥 군사 2천, 3천만 빼어서 가지고 가면 그냥 쉽게 무너질, 쉽게 함락할 자그마한 성입니다. 이때 한 가지 잘못이 있죠. 무슨 잘못을 합니까? 하나님께 여쭙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정탐꾼들이 보고만 듣고 인간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졌습니다.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아이성 공략에서 졌을까? 거기에는 감추어진 죄악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간의 범죄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것, 여리고성에서는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아간이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몰래 자기의 천막 밑에 땅에다가 감추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었다면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 어찌해야 할까요? 라고 여쭈었다면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도 말씀해 주셨을 것이고 그리고 아이성을 이렇게 공략하라고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한 사실을 있는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질 수밖에 없는 일을 계획했고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패배한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 다윗이 여쭙지 않고 아기스에게로 갔을까요? 지금까지 다윗이 위험의 상황에 처한 경우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상황에서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상황에는 몰렸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의 상황을 잘 이겨갔고 오히려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는 선덕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그 선덕은 자기와 함께하는 자신의 수하들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빼어들고 달려오는 사울의 수하들의 마음속에도 다윗은 사울과 다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신이 두려움, 자신의 죽음이 눈앞에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그 은혜의 손길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의지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아기스에게 그 발걸음을 옮겨간 겁니다. 여기에는 또 한 가지 감추어진 사실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자신이 지켜야 할 것들이, 자신의 손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가정을 꾸린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비가일이 가지고 온 재물들,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고 세상의 눈으로 보다 보니까 그동안은 믿음 안에서 지켰던,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는,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없었을 때는 두려움이나 염려는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겨갈 수 있었고 그것보다 더 높은 믿음이 있었는데 내가 지켜야 하고 내가 지금 더 많은 것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믿음보다 커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오늘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려움과 그리고 염려와 의심이 생길 때 그때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의심이 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 선택하려고 해야 하는데 어찌해야 합니까? 하며 말씀 붙잡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의심과 염려의 마음이 격해지게 되면 내 자신을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나를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행동을 하게 만들고 그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행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게 되고 믿음 없는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후회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나를 실패와 훗날 그것 때문에 후회하는 일을 만드는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믿음 없는 행동과 결정을 한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6절에 보면 아기스가 자신에게로 돌아온 그 찾아온 다윗에게 시글락을 다윗의 땅으로 줍니다. 그런데 아기스가 다윗에게 시글락의 그 땅을 준 이유는 이제는 네가 내 수하가 됐음을 이제 내가 공고히 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때 다윗이 블레셋 땅 시글락을 자신의 것으로 얻은 그때로 인해서 그 이후 다윗이 시글락을 자기의 것으로 얻은 그 이후로 시글락은 블레셋 땅이 아니라 다윗의 땅, 유대의 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워 주셨어요. 즉 다윗을 유대를 통치하는 왕으로 세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비록 다윗은 믿음 없는 생각과 그리고 믿음 없는 판단과 믿음 없는 결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땅에서 벗어난 지금 적국의 땅, 이방의 땅으로 갔지만 그 이방의 땅까지도 무엇으로 바꾸십니까?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훗날 다윗이 지금 오늘날의 이 잘못된 결정을 깨닫게 되고 내가 그때 잘못된 결정을 했구나 하는 것을 돌이켜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약속의 그 길, 즉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결정들을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곳에서도 지금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그 신뢰의 그 일들의 자리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의 자리에서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과 결정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역 밖으로 나가는 일을 범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깨우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방인의 땅에 가 있는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윗이 지금 그 지역에 있는 블레셋 땅 근처에서 지금 그냥 그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아비가일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어서 지킬 것이 있을 만큼의 내가 무엇인가 가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켜가야 할 것 그리고 더해가야 할 것이 있어요. 나중에 내가 돌아갔을 때 그 일을 생각해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 블레셋 근방에 있는 이웃의 땅들을 침공합니다. 그 침략한 자리가 어딘가 하면 지금 블레셋의 후원국에 있는 자리에 있는 땅들입니다. 즉 그 다윗의 거주하고 있는 그 근방에 있는 땅들을 지금 그술, 기르스, 아멜렉의 땅들을 지금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침공을 하면서 다윗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자신이 지금 아기스에게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지금 유대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내가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땅에 있는 것을 빼앗아서 취해서 돌아왔습니다라고 지금 거짓으로 고변을 하죠. 왜 고변을 합니까? 블레셋 땅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것을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기스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기스에게는 지금 이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유대의 땅을 내가 공격해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아기스는 마음을 놓죠. 이제는 자신의 민족과 원수가 되었구나 하고 이제는 더욱더 다윗이 내 사람이 되었구나. 이제는 확실하게 내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믿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사실 다윗이 한 것은 블레셋에게 우호적인 그들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행동, 그들을 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왜? 자신의 행위가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훗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뒤에 이 유대 땅에 접경되어 있는 그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게 되어지다 보니까 자기가 왕으로 통치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그 땅을 약화된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이들이 이제 유대 땅을 공격할 것에 대한 두려움, 걱정, 염려도 함께 내려놓게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이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인해서 지금 이방의 땅으로 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이 유대의 왕으로 된 이후의 일까지도 생각하시고 지금 다윗을 돕는 그 역사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다는 것이죠. 분명한 건 하나님이 다윗에게 신실하시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윗의 잘못된 것을 지금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럼 우리도 믿음 안에 있으면서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혹여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아니죠. 분명한 건 내가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우리는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다윗은 수없이 많은 잘못을 범하지만 그때마다 다윗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다윗이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잘못했을 때 그것을 속히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죠. 다윗은 시글락에서 14개월의 시간을 지냅니다. 그리고 그 14개월의 시간을 지나면서 자신의 스스로의 모습을 돌이켜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로는 다윗이 새로운 범죄, 죄를 범하는 그런 일들을 범하기 이전에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에게 일일이 다 여쭙고 그리고 답을 얻어서 행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 시글락의 땅에 있으면서 머물면서 깨달음이 깊었는지를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그 지경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그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자리는 벗어나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무엇인가 이룬고 무엇인가 평안한 결정이 되었구나 하고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은 파멸이고 그 마지막은 죽음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는 자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잘려진 가지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아낌없이 버려서 불로 떼어버린다라고 했어요. 불 속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모습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결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므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평안함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일들이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참으로 쉼없이 넘쳐납니다. 주님, 연약하고 참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음을, 그런 문제들 앞에서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하옵나니 연약한 저희들에게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돌보심의 손길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 가정을 믿음 안에서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품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만남에 방황하는 심령들을 지켜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승리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무엇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내 생각에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님의 뜻 안에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